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그랬죠. 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요. 성령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푸뉴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하나씩 제가 빠져 있는데 푸뉴마 혼 그럴 때는 푸시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명확하게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혼, 영혼, 몸, 소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 이렇게 부를 때에도 푸시케 같은, 그러니까 혼할 때 푸시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영혼, 사람 속에서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죽은 사람한테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언어상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보면은 호흡한다는 거예요. 호흡. 이게 성령 그래도 성령이니 호흡, 살아있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동물적 감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찔리게 되면 아프고 피가 나고 그러죠. 그런 감각이 있는. 이성적이며 이것은 영혼, 다시 말하면 푸시케는 영혼 불변한, 죽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죽지 않는 거. 여러분들의 영 속에 있는 것은 영혼이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다만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에 땅속에 겉에 있는 육이 이제 숨이 끊어지니까 땅속에 묻힐 따름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은, 영혼은, 이게 혼 푸시케라고 부를 때에는 동물적 감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생물체에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푸시케, 호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런 나무는 호흡을 하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호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성령이 없는 사람을 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야 그런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품에서 쫓겨났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안에서 쫓겨났다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서 이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푸뉴마,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성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줬어요. 단번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이제 덮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덮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있으면은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셔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다 그랬죠? 절기가. 오순절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무려 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시니까 오순절을 기해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서 이제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몸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걸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기도 하고. 첫째 이제 부활. 처음 사람은 죽었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영혼, 살아있는 영혼, 이것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 때문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라는 믿음 나는 없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지금 호흡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영이, 거짓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세상영이라고, 좁혀서 말하면 세상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영. 세상영이 그 사람을 절대로 영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 그것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정욕대로 그것을 구하여서 찾고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뭘 깨닫게 하셨느냐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면 알수록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육에 관한 모든 죄 낱낱이 그분이 들어와서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근데 또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아는 거 뭐냐면은, 그래, 너 때문에 예수님이, 의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네 안에 의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걸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사라져.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뭘 많이 취하고 싶고, 자기가 뭔가를 많이 나타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성령의 능력이 그걸 들어와서 막 싸워서 못하게 만들어. 그 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봐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삶은 달라요. 그걸 보면 알아요. 절대적으로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그랬죠. 자기 육은 철저하게 죽여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여가는 거고, 자기 의지를 죽여가는 거고. 그렇죠? 이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혼, 푸시케,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체도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누가 육의 소욕을 못하게 하시나?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막 구해서 막 가져가고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힌 자들은 그렇게 안 사라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더 복받은 사람으로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신에 끌려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지금도 계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바위 위에 나무가 나가지고 여기서 성장할까? 이게 물이 없으면 죽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데 물이 없으면 죽지.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것들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다 주신 거예요. 적당하게 다 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그분의 뜻 안에서 다 주셔. 다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물은 다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저절로. 그러죠? 그러듯이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많이 갖고 막 누리고 자기 막 그냥이 그런 거 아닌가라니까요. 그래서 그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육이 있는 동안에는 땀을 흘리고 자기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취하여서 갖고 누려야 되겠잖아요. 근데 육이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빨리 죽어. 왜? 운동 안 하면 죽어. 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육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이게 그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농사도 짓고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에서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거저 다 해주시는데 사람에게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안다니까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우리가 취하여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많이 갖고 있으면 먹을 거예요. 흩어 나누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많이 줬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산다 그러니까 뭐 막 힘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 또 그리고 앞으로도 주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속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할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너희 천부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적당하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일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일단 줄였다 그랬잖아요. 금식하면서 이제 줄였어, 온몸이. 그래서 금식은 이 육체, 흙에 속한 육체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40일 동안이나 안 먹고 부인했다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죽여나갔어요. 예수님도. 그럼 우리는 어디가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육은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죠. 안 나타나도 하나님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부러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가 나나 잘하자 그랬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만 확실하면은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말씀.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나타낼 때 그랬어요. 맨 처음에 40일이나 줄였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근데 야, 시험하는 자가 와갖고 너 하나님이잖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떡을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떡의 시험에 관한 거 누구나 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토대는 최소한의 믿음이 자기 믿음이 거기에 포함된다면은 의식주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먹고 쓰고 입고 생활은 왜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떡의 시험. 육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해.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다가 올려서고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거 탁 높은 데서 떨어져 깨져 죽을 때인데 그 천사가 와서 딱 받아줄 거 아니냐? 그것만 하면 내가 진짜 내가 너 믿어볼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뭐 큰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든가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든가 삐스미라 했으면서 자기 정력대로 막 구한다든가 이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오직하면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야, 이 천지 만물 봐봐. 높은 꼭대기에 올려뒀는 거. 이거 전부 다 내게 준 거야, 하나님이. 근데 내가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봐. 이런단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험을 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시험을 하고,
또 그것이 나타난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 내세워보려고. 한때는 그랬죠.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해서 하려고는 안 된다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지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오직 당신만 영광 받아야 되고 나는 없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면 큰일 나겠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죽은 썩은 송장인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보면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요.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뭐 기도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 내 뜻대로 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은 되는데 그래도 너는 기도를 해라는 것은 야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지요. 그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너 네가 바라고 지금 원하는 거 있지 그 기도하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주는 것을 네가 깨달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실감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럴지라도 아니야 너는 좀 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마음 조금 더 할 거야.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 길은 나는 힘들고 못하겠어요. 그거 그냥 그만 안 해도 되겠잖아요. 그러기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근데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좀 힘들고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데 이제 그만하고 뭐 나 없어도 다 잘들 하는데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들어도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자 말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해나갈 것인데 나 없어도 되지 않겠잖아요. 그런 소리를 나는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너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럼 알아서 하세요. 뭘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게 하는.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은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대화가 없으면 안 되죠. 대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래니까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앞에서 띄웠더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육을 거스리고 육은 성령의 일을 거스린다니까요. 둘이 대적했고 자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싸워서 누가 이기게? 성령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날마다 죽어라. 그래서 오직하면은 그 유명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할 일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왜?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왜 띄우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힘써서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되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나도 그런데 끼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못 끼게 하는 거예요. 뻔히 보여주면서 못 끼게 하는데, 뭐 정치가 어떠니 뭐 미국 뭐가 어쩌고 저쩌니 막 안에 거기에 막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 총회장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막 비평을 했었고 그냥 틀리 법석이에요 지금. 근데 그들은 자기를 어떤 면으로든지 억압하고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자기 스스로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나 뭐 그게 목사님 괴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괴질이란 말씀입니다. 온 땅을 지금 현재 뒤덮고 있는 이 괴질이 어디 지금 호흡할 때마다 호흡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예방 주사니 뭐니 그런 거 만드는 것이 안 맞는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세상에서부터서 하나님과는 별개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하고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것만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옷 입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지만은 마스크도 쓰고 그런 것도 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덧입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면은 저절로 되어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정욕이 없다니까요.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야 행복하지. 뭘 더 가지려고 그러면 그게 불행한 것이지. 그러죠?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 끝난 거예요. 본론은